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우리 보통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구약 시대는 일시적인 또는 임시적인 내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긴 하시는데 그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또 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 그래서 믿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걸 보통 성령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계획주 입장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보통 구분을 하죠. 여기에 대한 정의가 교단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통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요.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인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속적인 그런 다스림을 받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결국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말씀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런 모습의 증거로 현상으로 우리가 기도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동안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1장 4절 하반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그 120문도라고 하죠. 120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게 된 거죠.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어떤 사도를 선택해야 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결국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결국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 봉사와 및 그 사도의 직무죠. 그 사도의 직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이어받을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이란 말은 5오에다가 열흘순을 써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월절 절기에 지나고 나서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보통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 이런 말로 우리가 통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강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말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받는 거죠. 이게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권세와 능력 아니겠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성령이 영혼의 양식으로 부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는 그야말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한 성취죠. 완전한 성취로서 그야말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런 인류에게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 성령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주를 믿는 자는 어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뭐니 해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인 그런 교회가 그야말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그런 역사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신약시대라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오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시점부터 신약시대다, 교회시대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의 의미는 두 번째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두 번째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보통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나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구원의 축이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성자 예수님에게로 넘어왔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려진과 동시에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날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현상이 뭐냐?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죠. 다른 언어들로, 우리 개혁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이라는 얘기는 우리 영어로 말하는 tongue이에요. tongue.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에요? 5절부터 쭉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각 전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언어들이죠. 그러니까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그 지역이 16개 지역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6개 지역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데 한글로 말하는데 여기 프랑스 사람, 저기 독일 사람, 저 미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알아듣기는 프랑스어로 알아듣는 거야. 영어로 알아듣고 독일어로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우리 보통 그런 일들이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현지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배워서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 지방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려짐과 동시에 그야말로 저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언어가 흩어져서 그야말로 흩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관계가 굉장히 막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틀이 마련된 게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순절의 주요한 핵심은 성령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맥주절, 오순절 이런 어떤 개념이 의미는 다르지만 설명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이 맥주절이라 그러면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제2의 제3의 마띠아들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그 능력과 은혜로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전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